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마지막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이 오늘 주의 말씀인데요.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은혜로운 말씀이 존귀한 말씀을 주실 때 덧붙여 하신 말씀,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 귀에 들리니 우상을 멀리하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듣게 하실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실 때 마음의 빛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성령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주목하는 구절은 마지막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하필이면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앞에서 수없이 비슷한 말씀들로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는 적그리스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 하필이면 더 좋은 격려와 더 좋은 축복과 몹시 긍정적인 소망의 말씀으로도 끝을 맺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매우 노련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의 경륜과 그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아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이 복된 삶이 무엇이 이 복된 삶을 정말 가로막는 것인지를 사도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놀랍고 복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누림이 되며 우리의 참된 삶이 될 때 실제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린 요한일서 마지막에서도 놀랍게 계속해서 놀라운 것으로 상승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복음의 정점, 하나님의 마음의 정점, 인생의 정점 같은 곳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부으시니, 알게 하시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자들로, 볼 수 없는 것을 단지 눈에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분,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냐, 어느 정도 가까이 그분을 친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으로, 이 친밀함으로, 이 가까움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실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를 아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는 길이구나.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 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내 영혼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구나. 맛보며 살 수 있구나. 이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점 같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 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안타까운 거에 울며 삽니다. 새벽기도에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들의 곁에 가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다 신세타입니다. 뭡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토록 놀라운 것을 허락받고 있는데도 정말 압니까? 이걸 사도는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아는 것입니다. 이 노련한 목자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가로막혀 있는지, 어떻게 빈곤하게 사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늘 충돌입니다. 뭐라고요? 충돌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부대끼면서, 충돌하면서, 엇갈리면서 이 축복을 조금씩 누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경험하는 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경험 중에 정말 생명의 경험, 자유로운 경험도 있지만 정말 빼놓지 않고 경험하는 게 뭐냐? 불편함입니다. 뭐라고요? 불편함. 왜 그래요? 애굽에 살 때는,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과 구별 없이 살 때는 전혀 부대낄 이유가 없어요. 전혀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 안에 불편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걸로 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사니까, 똑같은 것을 욕망하며, 똑같은 것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니까.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무엇이 등장합니까? 애굽에서는 전혀 없던 게 등장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아말렉이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육체와 충돌합니다. 육체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디까지 시작됩니까? 사사기 내내 나중에는 어디까지 옵니까? 누가 이 아말렉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자초합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끈질기게 거기까지 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육체를 상징하니 이 육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육체로 살면서 그저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은 끝없이 이 충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육체가 부대끼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내 욕망이, 내 정욕이, 내 안에 다른 가치관이 내 안에서 생명과 충돌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의 충돌입니다. 충돌의 실상입니다. 이에 그 충돌의 삶을 살아냈던 여호수아, 누구는? 여호수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두머리로 나서서 그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기억하시죠?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그 전쟁이 밀리고 승리하고
그 전쟁터에서 앞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 그는 이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땅을 정벌하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서 충돌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요한일서가 말하는 이 놀라운 사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충돌의 한가운데서 그런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충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충돌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부대낄 것이라. 충돌할 것이라. 거기서 이 삶을 살 것이다. 거기서 이 삶을 누릴 것이다. 충돌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알되 참되게 알며 하나님 그분과 하나가 되어 거하되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가나안 정벌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누구나 경험하는 충돌과 부대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돌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부대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 백전노장같이 노련한 목자가 되었을 때 그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정말 대면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충돌의 현장이요, 부대낌의 현장이며 불편함의 계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에 동일하게 그 전쟁터를 살았던 여호수아는 당신의 마지막에 무엇을 유언처럼 남기며 사라집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 끝물에 이렇게 말하고 끝내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며 끝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전체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말입니다. 23장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제가 이끄는 대로 짚어보며 살펴봅시다.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어떻게 된지라? 늙은지라. 그가 그래서 말합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 싸우시는 자라. 충돌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11절입니다.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못해요.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왜? 부대끼니까. 그 안에서 전쟁하는 거니까. 거기서 충돌하는 거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이 그 실체를 말해줍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홀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며 올무가 되며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며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리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백성들 앞에서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어디 나오냐면 24장 15절에 나옵니다. 24장 15절을 봅시다.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이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를. 너희가 만일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을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서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그 전쟁의 마지막을 살아낸,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낸, 이 충돌의 마지막을 아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이 충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 충돌의 본질은 뭡니까? 절 보십시오. 애가 속썩이는 게 충돌의 본질이 아닙니다. 남편이 말 안 듣는 게 충돌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는 게 충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거기서 망하리라 하십니다. 충돌의 본질은 우상입니다. 충돌의 본질은 세상의 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세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그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니 그것은 저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겨 저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젊은 남자들이 너무너무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 없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앉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충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부대끼는 것이며 그것이 평생에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때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더욱 소유하기를 원하는 어떤 소유물일 수 있습니다. 나타날 때 삶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충분히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유익해 보이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 대단해 보이는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것은, 대신하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충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충돌의 현장에서 깨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참된 그분을, 참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아는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이 충돌 한가운데서 변해갑니다. 내가 어떻게 참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또한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거하심을 점점 더 생생하여 맛보아 알 수 있게 됩니까? 우상이 나를 속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매력적인 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부대끼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내 매일매일의 충돌이 이 현장이 될 것이며 내 매일매일의 불편함이 바로 이 생생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다시 요한일서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아라리 살아나는 은혜의 선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미 살폈던 요한일서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상의 본질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와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의 말씀이 있는 요한일서의 이 복된 말씀을, 하나님만이 참된 사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요 주가 내 안에 거하심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를 이기는 길은 진짜로 이겨야 합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언제 들통납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옆에 있으면 반드시 들통납니다. 가짜 금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진짜 금 옆에 놓으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의 싸움에서 우리 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말씀의 역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속임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어떻게 깨끗이 하십니까? 이게 우리 어디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어디? 31장 31절부터 몇 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맑은 물로 씻어줄 거야. 맑은 물로 씻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지는지, 어떻게 그 속임이 씻어지는지 말씀해 주셔요. 너희에게 이 속임이 씻어지질 않아서, 너희가 속고 살아서, 너희가 스스로 속임으로 살아서 너희 안에 우상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이런 신상도 섬기고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거야. 그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에게 있는 내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줄 거야. 어떻게 씻으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예레미야 31장 봅시다. 봐야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봅시다. 31절. 뭘로 새롭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뭐를 세우세요? 새 언약 세우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도대체 뭐예요? 그 새 언약이 33절에 나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렇거니.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때 우리 마음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행하시니 곧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4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도록 지은 마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은 반드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우상은 그래서 무엇으로 제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며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룩하시니 우리는 마음의 본질,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돌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역사하실 때 또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핍시다. (25절부터) 봅시다. 깨끗게 하신대요. 25절부터 나옵니다. 36장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중요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26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답니다. 어떻게? 27절입니다. 밑줄 치세요.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누구라는 게 밝혀집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해줍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곧 말씀의 역사입니다. 율례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규례, 하나님의 법, 이 표현들은 전부 말씀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에는 법 같은 것이 있고 말씀에는 율례 같은 것이 있고 말씀에는 지식 같은 것이 있고 말씀에는 지혜 같은 것이 있고 말씀에는 규범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합니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상 같은 것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는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합하여 반응하고 말씀의 역사에 오늘 합하여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충돌할 때마다 부대낄 때마다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매일매일 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이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영의 약속과 새 마음의 약속을 허락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도우실 것과 성령의 은혜로 도우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참 능력의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잘 보시죠. 이게 제대로 되면 이스라엘이 속 썩여서 이스라엘이 잘못 선택해서 놓쳐버린 모든 은혜가 다 돌아와요.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서면 우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들은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합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장님 같았으며 소경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단식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일지라도 내 길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이 길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주의 길을 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둠같이 깜깜한 곳에서도 주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내 의가 너희의 앞서 행하며 너희의 길을 밝히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빌보서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할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소원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의 역사. 참 이상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경험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도무지 안 나와요. 작년에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월세 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쪼들리는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전도도 비틀비틀했어요. 독수리 사역. 그때 우리가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무려 2배나 더 되는 돈을, 물질을 여기에 사용했어요. 제 가슴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계산이 안 나오고 진짜.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잔고가 얼마니까 버티면 얼마까지 버티겠군. 그 계산밖에 안 나오고. 코로나가 그 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이제 보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그런 기회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선택들 앞에 놓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상 같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서면 주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답답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러므로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안식을 허락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95편에 말씀하실 때 저들이 그러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구약의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심이구나. 안식을 허락받았음에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조심하라.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이 길에 서면 하나님이 내게 참 안식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현실 속에서 재앙이 기승을 부리며 위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안식을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 되시는 참 안식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니며 맛보는 것이며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 우상을 멀리하는 너희는 세상의 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주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좀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며 성령으로 반드시 부으시니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하여도 알라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마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합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선택하는 이 삶이 되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세상은 세상의 신을 섬길지라도, 이 시대는 시대의 신을 섬길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시되 그 우상 같은 것들을 제하시며 정결케 하시되 맑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의 역사와 주의 영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에 합하여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좌소는 그리하여 그처럼 주를 아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를 기뻐하는 기쁨이 주의 마음에 합하여 주의 길이 밝히 밝혀지는 마음의 소원, 세상은 알 수 없는 주의 참된 안식이 내게 허락되는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그렇게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우상의 자리가 될 수 없게 하옵소서. 내 마음은 내 자아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인이 있다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모든 우상들이 내 마음에서 제해지기까지 주의 말씀으로 맑은 물로 씻듯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 때 참되게 알기까지, 주님을 알 때 주께서 나를 아시든 나도 주님을 알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든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깊이 의지하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음에 손을 대고 가슴에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주자
이제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자리는 이제 내 소유도 아니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나이다. 이곳에는 오직 주의 임재가 주님의 성소가 되어 주의 지성소가 되기까지 오직 주님을 아는 장소가 되게 하시니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모든 우상을 제하며 맑은 물로 씻겨 오직 주의 성소가 되었나이다. 이후로 이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나는 오직 주를 섬기며 여호와만을 섬기겠사오니 오직 내 마음은 그런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곳에서는 성령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시되 늘 주의 소유가 되게 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러하겠사오니 이 마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모든 부대끼는 현장 속에서 이 선택을 하게 하시고 모든 불편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그런 지성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주의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빚값 주고 사신 주의 성소, 주의 장막이 임하시는 현장, 오직 그리하여 주님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어떤 매력적인 것도 다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도 대신하지 못하게 그 정결함이, 그 온전함이 주께만 드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이런 새롭게 하심을 덧입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여도 알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는 참된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며 충돌할 것입니다. 부대낄 것입니다. 아직도 이전의 습관이 남아서 불편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전쟁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영의 역사를 의지하여 내 마음은 오직 거룩한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은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주님을 아는 유일한 장소가 되게 하실 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는 온전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은 그런 선택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은 그리하여 주님이 이토록 맑은 물로 내게 임하시며 나의 소원을 주시며 내게 참된 안식이 되시기까지 이런 주의 은혜를 낱낱이 맛보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으나 이 삶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였던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며 전쟁을 치르며 충돌할지라도 기업고 주를 소유하게 되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주실 때 세상은 다른 것을 섬길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의 통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마음의 지성소에 손을 얹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엎드리는 참 예배의 자들, 참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들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댁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딱 5분 걸립니다. 제 설명드립니다. 첫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동규 형제님이 작품을 쓰셨고요. 모든 내용은 김옥신 자매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남인영 형제님은 응원해 주셨고요. 재정부 얘기하고요. 우리 옥신 자매 수고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집에서 동기 형제 보고 있을 텐데 고마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남인영 형제님 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마음을 합하여 행해 주셨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월세가 원래 40만 원을 내다가 130만 원을 감당했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한 경비 중에 특별한 것은 예전당 원래 40만 원에서 저렇게 하면서 전부 그래서 우리가 한 90만 원 지금 보조해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 평안교회 30만 원 끝까지 우리가 잘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경비 나와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절기 때마다 조금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100만 원씩 해서 저한테 보조금 주고 있어요. 교회 경비로 나아가는 것 중에 행사비 있고 간식비 있고 식대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잘 못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가 풉시다. 우리 같이 1박 2일로 어디 가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사택 경비는 월세 35만 원을 내다가 저게 작년에 연말에 제가 쫓겨났어요. 집이 팔려가지고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정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제가 들어가는 그 보증금 500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했는데 교회에서 해주셨고요. 이사 비용 100만 원 해주셔서 제가 무사히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거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2019년에 잔액이 1,400만 원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0만 원 뭐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충실히 하고 제가 600만 원까지 갖다 썼는데 연말 결산이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오히려 3,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도 힘이 모자라니까 외부에서도 도움을 주셨어요. 그 3,500만 원 중에 2,500만이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1,500만 원 해주신 분 있고 1,000만 원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죠?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늘었어요. 지금 잔액이 6천만 원입니다. 오늘 일자 제한테 보여주셨어요. 옥신장님. 목사님 보세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소원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정리합시다. 어제 표현입니다.
잔액이 그래서 5,100만 원이 됐고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 나옵니다. 우리 교회 내는 것이 130만 원, 그 다음에 교단비 이런 거 내고요. 목회비, 제사례비가 월 18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 목회 활동비 30만 원씩 제가 쓰고 있습니다. 밥 먹습니다. 사역 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점심 사 먹는 돈이 저도, 책값 들어가는 것이 저도, 교통비 쓰는 것이 저도. 성교헌금 및 구제비, 우리 예수전도단, 제주평안교회 강사 경비, 그리고 제가 위로금 받는 게 있습니다. 교회 경비로는 여러 가지 이미 설명드렸고요. 사택 경비로 이사 비용이 6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이사한 집이 월세가 좀 늘어서 지금 월세가 60만 원짜리 들어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제가 계단을 3층을 올라다녀야 되는데 무릎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편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도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재정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재정에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이 재정을 보는 것과 우리가 재정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보며 주의 소원을 살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넉넉히 하실 때 우리도 넉넉히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늘 있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20만 원으로부터 출발해 평안교회 지금 30만 원 하는데 4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예수전도단만 40만 원 줍니까? 주님, 우리 저 제주도의 애월교회도 40만 원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하면 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남을 때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번 달부터 40만 원씩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강건케 하사 주의 일을, 주의 소원을 더욱더 이뤄나가시는 교회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재정을 나누며 주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았고 우리는 답답한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곳에서 주께서 일하시며 주께서 건지셨으며 주께서 돕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것이 주의 도움 가운데 있으며 주의 길에서 주님이 행하심을 보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그런 주님을 보는 교회,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월교회를 돕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어려움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이며 주께서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팔을 강건케 하사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